그래. 예, 오십시오. 저는 뭐 교회는 안 세워도 좋은데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뭘 말하냐면 그거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설치면 안 되거든. 와서 선교사가 굉장히 이렇게 몸을 도사리면서 선교사 아닌 척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저 사람 아무도 선교사 같아 이렇게 알지만 좀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선교사 갖고 보니까 뭐 그래 온 것 같은데 되게 할 때는 한국 사람이 왜 오고 있어 네팔이 그죠? 뭐 어떤 네팔에 가서 뭐 학교 다녀가겠어요. 네팔은 비자가 안 나오니까 뭐 다른 핑계 대고 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죠. 뭐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설치는지.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도 그래서 무리 안 하게 하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슬슬 몰래 조금씩 하면. 그런데 팀하고도 떠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 그런데 거기 제가 갔을 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와서 뭐 전도는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고 갔다 그러면서 교회를 7개 세운다는 말은 예배당 지어준다는 말 같은 내가 보기에 무슨 교회를 7개 갑자기 세웠어. 근데 그런 일들이 그리고 전도 폭발도 거기 사람 안 맞거든요. 그 힌두교 교회 국가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모르고 막 오면 선교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선교사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 가서 막. 터키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터키에는 그 할렐루야 제가 이름 자꾸 되겠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가 왔어요. 남자인데 와가지고 터키 국기가 초생달에 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컴퓨터에 딱 올려가지고 별 대신에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뭐 하다가 이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텔레비전 방송에 다 보도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 조심해라. 우리나라를 국가를 전복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막 떠들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숨었죠. 한국 사람 일체 나타나지 말라고 막 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끼리 몰래 연락했죠. 한국 사람 절대 교회 오지 마라 이번 주일에. 그래서 큰 교회마다 이렇게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대기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 보고 찍고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에서 그때 집회 막 끝나고 나서 그 터져가지고 앙카라 이제 수도에 가서 집회했는데 못 가니까 제가 안 갔죠. 교회 못 갔죠. 그럼 그냥 지나고 저 밑에 딴 도시 갔는데 가니까 교회 못 가고 교회 두고 어떤 미국 선교사 집에 와서 모이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이제 예배 보고 설교하고 했는데 괜히 선교사 와가지고 선교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훈련 안 돼서 하죠. 훈련 안 돼가지고 용감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간 LA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회 팀을 데리고 터키 와가지고 그 터키 전도하면 안 되니까 그 해협에 이스탄불 옆에 그 도시가 둘러 나눴잖아요. 바다거든요. 그 해협에서 배 타고 뭐 떠들면서 전도했다 그래요. 뭐 들리도 않은 소리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고 온지 나 이해가 무슨 돈 쓰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쇼를 하고 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추국도 되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다치면 딱 잡아가지고 바로 공항에 가서 보내버려요. 짐은 내가 보낸다고 짐은 자기들 사서 보내고 당장 출국시키거든요. 러시아도 선교사 비자가 나온다는데 저희 교회 수고난 선교사가 제가 집회도 해주는데 교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의하는 걸 조건을 하고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와서 집회했는데 마침 경찰에 온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보를 듣고는 차를 2대를 가지고 경찰 2명이 한 대씩 큰 차를 2개 끌고 왔는데 알고는 급히 다 피하더라고. 중국 사람 다 피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과 가가지고 뭐 제 비자 챙겨서 다 보여주고 만약 제가 비자를 강의하는 비자 안 받아갔으면 또 말씀할 게 죽죠. 근데 이제 선교사 비자가 나고 정식으로 허가 나요. 근데 이 선교사가 시골도 교회 가면서 개척하는 교회에서 그것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교회 가는 거는 괜찮을 걸로 됐는데 그 가서 한번 어디 전도를 어떻게 하다가 들켰는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인 지나고 가니까 안식인도 아니고 비자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가족만 받아주고 선교사는 안 받아요. 그래서 러시아 국교에서 돌아왔죠. 1년 동안 계속 알아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 다 철수해가지고 지금 몽골로 옮겼어요. 몽골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뭐 한 5,000m에서 갔는데 선교사도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일단 옮겨야 되죠. 그게 문제죠. 새로 또 얻고 하면 또 막 돈 들여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자꾸 어려움 있는 선교사는 들어오라 그래야 돼요. 뭐 어디 어쨌다 하는 선교사는 들어오라 그래야 돼요. 비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던 사람은 다 인도를 안 받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철수하라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자꾸 돈 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받고 다니는 사람 문제 있거든 선교사들. 선교 방해하는 사람 많아요. 수두룩해요. 그냥 무조건 선교사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는 데마다 제가 다 보죠. 저는 선교사를 부름받아서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제가 선교사 늘 다니잖아요. 강의하러 다니고 하는데 딱 합리적으로 해야죠. 불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방해해요 사실은.
자꾸 전도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전도 이론이 아니니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경 묵상 쪽으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아까 장로님께서 그 성서 유미운 네. 네 이제 거기에 몸담고 나서야 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느끼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성서 유미원에 몸담고 나서 말씀 묵상을 그때 시작하셨고 그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셨는지. 네. 그랬죠. 그전에는 하나님 인도라는 이일 저일 여기 하나님 인도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저도. 예.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목사하고 싶고 그 로드십도 제대로 안 배웠고 내가 목사하고 싶고 그게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다르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비로소 그죠.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는 법도 배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날 여기다 데려놨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깨달았죠. 그럼 제가. 이제 장로님 같은 입장에서 저희들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우리도 예전처럼 오래전부터 말씀 묵상을 해왔다면 네. 이거 분명히 지금 내 위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고 네. 확신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네. 아닌 중요한 일들일 수도 질문인데 있다. 네.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인도라는 주제가 성경 묵상과 얽혀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 안 다루는데 그 주제 아마 또 필요하면 또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늦게서 이제 하나님 만나거나 인도받는 것은 저처럼 늦게 받았으면 헤매다가 어디 오잖아요. 그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을 판단할 때는 물릴 수 있는 것은 물려야 됩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쪽에 이리 왔는 걸 하면 이쪽으로 가든지 옮겨야 돼요. 사실은. 만약 제가 목사로 부르시면 안 받는데 목사가 왔으면 사인하고 표기소로 가야 되고 목사로 가야 되는데 모르고 이쪽에 와 있으면 다시 목사로 가야 되고 물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물릴 수 없는 일이 있죠. 결혼을 잘못했어요. 물리면 안 되죠. 그죠? 학교는 다 졸업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물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나온 일이 다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공학을 전공하다가 신학교가 됐다. 그럼 이 공학을 공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거니까 지나온 것을 다 생각해서 활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례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물릴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모르고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인도를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좀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이렇게 된 결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거는 물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쭉 가세요. 학교 이미 다 잘못 왔으면 그때부터 가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인도받으면 하나님도 잘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르다 놀러 와서 교회를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저를 인도하십시오. 사임하라면 제가 사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물릴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본인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은 개척하면 안 되는데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다 개척하고 또 교단에서 다 개척해서 나는 개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잘 인도받아서 그거를 초청처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좀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는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생각되는데 내 마음대로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여러분 초청해서 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운 건 미안하면 잘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초청하면 내가 있고 초청하면 나를 갑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 주차를 밟고 되죠. 새로.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은 자기를 목사로 세운 교단이 있죠. 지금도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교단에 노회나 지방회가 있죠. 거기서 감독을 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거나 하는 거 다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허락받고 다니지 허락 안 받고 다니면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
이런 거 법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라 목사님들은. 그 법인데 함부로 이동하면 안 돼, 목사님 원래. 그 감리교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감리교는 이렇게 파송식인데 감리교는 더 엄격하고 장로교는 교회 초청하게 되게 조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가는데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노회고 이 교회는 부산에 있는 노회라면 서울에 있는 노회 허락받고 부산에 있는 노회 허락받고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그냥 어떨 때는 가놓고 사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깐깐한 교회 만나면 깐깐한 노예시는요 큰일 나요.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십시오. 가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목사 사표 내라 그래요. 그 깐깐한 노예도 있거든요. 장님, 노예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예. 진짜 제가 볼 때 너무 그 교회에 가장 제가 답답하게 느낀 노예의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된 목사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노예 회장도 다 해가지고 이 있는 집단이 다 불법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를 불법으로 움직인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정상도 한 사람들은 안 그런데 다 비정상도 된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지금은 노예 감독을 받기 참 불편해요. 힘들면 하나님들 잘 받으셔서 탈퇴를 하든지 탈퇴하면 목사들이 내주고 하시는데 물론 목사들이 거기서 죽은 거니까 탈퇴를 해가지고 하나님들 새로 받은 자야 되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 안 돼서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어쨌든 원리만 제가 하는데 목사님들 연구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는 이제 독립교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교회가 독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노예 속돼. 교회가 그냥 생기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그래서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교회가. 근데 제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툭 튀어나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해서 이 교회를 키운 거예요, 지금. 근데 교원들이 늘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건 정상적이 아니다. 교회는 노예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받아줄 게 없는 거예요, 노예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좀 시끄러워서 분란이 생겨서 갑자기 생긴 교회인데 분란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게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노예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교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교인이 많아서 살림을 냈거든요. 살림을 내면서 제가 20명쯤 나가는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섬기고, 물론 목사님 모셔가고, 이 교회는 다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제가 아예 목사님 모실 때부터 그 교단에 가입시켰죠. 여기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아무나 불러서 하고. 이 교회는 가입을 시켰거든요. 쭉 하다가 이 목사님 사표를 내는 거예요. 왜 사표를 내냐 그랬더니만, 지도자가 둘이라서 안 되겠대요. 제가 불편하다 이거지, 자기가. 저는 장로도 아니고 그냥 평소로 섬기는데도, 뭐 제가 또 동의 안 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표 내더라고요. 노예다가 자기 사표 내고 가고, 그럼 노예가 와서 수습해 주는데 수습을 안 해준 거예요, 이 교회를. 목사도 안 보내주고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아는 목사님 마침 만나가지고, 아니, 왜 이 교파는, 노예는 도대체 목사 사표만 수리하고 뒤처리 안 해주느냐. 목사가 무슨 말하고 사표 내는지 모르지만 뒷수습해줘야 되니까, 당신이 목회하면 안 되냐? 갑자기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목회합니까? 내 목사도 아닌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노예다 가서. 아, 윤총무가 그렇게 말하더라. 예, 목사님 다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사표낸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도 하여튼 저 때문에 골치 아프게 가지 말아야 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아무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 당연히 목사를 보내야지 왜 그래 이렇게. 그럼 목사님 가세요. 근데 여기 이제 치모할 목사님 아니고 우선 다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으로 임시당회장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임시당회장도 하고 이제 목회자를 구해야 되니까 목회자 나중에 구했지만 이제 당회장으로